가정아 살아나라라는 주제로 함께 지어져가는 우리 네 번째 시간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태어난 요셉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요셉 잘 아시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셉은 12형제 중에서 유별나게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은 존재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은 표면적으로는 따뜻함을 느낄 수 있지만 사실 잘 생각해 보면 이 아버지 야곱의 결핍 속에서 나온 편에 가까운 사랑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편에는 어린 요셉에게는 축복이 아니라 형제들에게 시기와 질투의 불씨가 되었다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37장인데요. 3절과 4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칠 곳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하게 할 수 없었더라. 아멘. 여러분 아버지가 말씀 그대로 두시고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형들이 그를 요셉을 어떻게 했다고 하죠? 미워했다라고 합니다. 미워하여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은 이 가정이 무엇이 없냐면 편안함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무너지면 제일 먼저 사라지는 게 있다면 그것은 편안함입니다. 가정 안에 있는 것이 힘든 거죠. 힘들어서 같이 있는 그 공간 자체가 너무 힘들고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정 안에 편안함이 깨지는 이유가 오늘 본문에 보니 서로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미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함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같이 있는 게 편하지 않고 그와 대화하지 않는다. 없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 대화가 사라지고 편안함이 없는 거죠. 그렇다면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왜 유독 야곱, 아버지가 요셉만 편애하고 사랑해서 무슨 옷을 입혀요? 제색 옷을 왜 입혔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누군가를 더 사랑하고 편애할 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쁜 짓을 너무 많이 해서 사랑을 많이 받을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능력이 많아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아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덕망스러운 말들을 너무 많이 잘해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셉은 아직 어립니다. 아직 어떤 일을 행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아직 어려서 능력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이 편애가 일어나는 거죠? 이 편애의 시작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요셉에게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야곱의 아내들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에게는 총 대표적으로 4명의 아내가 있습니다. 누가 있습니까? 레아가 있고요. 레아의 시녀인 실바가 있고요. 그리고 라헬이 있고요. 라헬의 시녀 비라가 있습니다. 총 4명이에요. 순서가 그렇게 잘못됐네요. 저는 하나도 힘든데 총 4명의 아내가 있다라는 것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야곱의 4명의 아내들을 면밀히 좀 살펴보면 첫 번째 아내가 누구냐면 레아인데요. 레아는 야곱이 그녀를 사랑하지 않았음을 성경에서는 표현합니다. 오히려 성경은 미워했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 원치 않은 결혼을 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서 자녀들을 낳은 것입니다. 자, 그리고 2 시녀가 나왔습니다. 2 시녀는 생산적으로 자녀를 낳는 이 경쟁에 참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실제적으로 야곱이 사랑하는 그런 존재로서 결혼한 사람들이 아니기도 합니다. 그들을 통해서도 자녀들이 낳아지기 시작하죠. 자, 그리고 나서 노년이 되었습니다. 자, 1명이 남았습니다. 누가 남았습니까? 아내 라헬이 남았어요. 근데 라헬은 아이를 낳지 못한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라헬에게 자녀를 허락해 주셨고 그 라헬의 첫 번째 자녀가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입니다. 그리고 둘째가 누구입니까? 베냐민이에요. 그런데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어떻게 돼요? 죽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있어서 진짜로 사랑하는 내 아내를 통해서 얻은
첫 번째 아들이 누구냐면 요셉인 거예요. 노년에 얻은 거죠. 그러다 보니 다른 아들들보다 더 사랑하고 편애를 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 편애는 바로 야곱이 누구를 향한 마음이냐면 바로 라헬을 향한 마음인 거예요. 그 라헬을 향한 마음이 누구에게 투영되는 겁니까? 요셉에게 투영되는 거죠. 자, 그러니 다른 형제들이 요셉만 사랑하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을 했겠습니까? 보십시오. 자신들의 어머니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아버지, 그 아버지에 대한 갈등과 그 원망이 있었을 것이고, 유독 요셉만 사랑하는 그 아버지의 모습이 어린 동생 요셉을 향한 뭐로 자라기 시작하냐면 미움으로 자라기 시작하고 있는 거죠. 저도요, 집에서 첫째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외할아버지가 한 번씩 저한테 오늘 어머니가 오실지 몰랐어요. 외할아버지가 저를 보면서 꼭 하는 말이 한 번씩 있었어요. 전 기억합니다. 지혜비 닮아가지고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지혜비 닮아가지고. 그런데 저희 친할머니는 저와 함께 가정에서 살았는데, 친할머니는 저의 행동을 보고 지혜미 닮아가지고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생각을 해보면 그 말은 조부모들이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가 가끔 미울 때가 있죠. 그 미움을 저에게 투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을 하시는 거죠. 사실 생각해보면 저는 다 닮았습니다. 그 모습들이 다 있었으니까 그 얘기가 했겠죠. 야곱에게 요셉은요, 라헬을 사랑하는 것이 그대로 투영된 겁니다. 편애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라헬의 첫 번째 아들인 요셉을 그 누구보다 야곱이 사랑해서 편애해서 채석옷을 입혔어요. 여러분, 아무리 눈치가 없다고 해도 형들도요, 아버지가 요셉만 사랑한다는 것을 모를 수가 없죠. 그리고 그때 요셉도 아직 어리고 철이 없어요. 그래서 형들의 실수를 아버지에게 어떻게 합니까? 일러 바치는 그런 행동까지도 하는 겁니다. 미운 짓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 가정이 여러분 온전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문제가 원인이고, 그 부모의 문제가 자녀들에게 전가되었고, 그 영향을 받은 형제들이 서로 싸우고 다투고 갈등을 일으키는 가정.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미 바로 야곱의 가정이 무너져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가난해서 무너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부모가 못 배워서 혹은 자녀들이 부족해서 가정이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복한 수가 있다고 해도 가정 안에서 관계가 무너지고 대화가 단절되기 시작하고 서로 같이 있는 것이 편안하지 않고 서로 미워하기 시작하면 그 가정은 이미 무너져 있는 것입니다. 상처투성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들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한 가족으로 불러주셨는데 남편은 아내를 미워하고, 아내들은 끼리끼리 서로 경쟁하고, 형제들은 서로 상처를 주고 있으니 이런 야곱의 가정의 그 아픈 모습이 혹 우리의 모습은 없는가를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겉보기에는 형제들도 많습니다. 부요해 보여요. 그러나 상처가 가득하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어디로 팔려가죠?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쭉 최종적으로 애굽까지 가요. 그리고 노예로 살다가 보디발의 집에서 관리로 있다가 추후에 누명을 또 씌움 받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히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요셉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 주심으로 결국 요셉은 애굽의 뭐까지 돼요? 총리까지 올라가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이 10대, 20대, 30대까지 다가오는 누구의 삶이냐면 요셉의 삶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셉은 권력을 가졌어요. 총리가 되었습니다. 돈도 가졌습니다. 영향력도 있어요. 군사력도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졌습니다. 성공한 사람이죠. 현재의 모습을 보면 누가 봐도 구김살이 없어 보이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말씀을 들으셨죠?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가정에 상처가 고스란히 남아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온 땅에 가뭄이 들었고, 이로 인해서 애굽에 있는 그 요셉을 향해서 형들은 요셉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곳에 오기 시작합니다. 자, 이때 형들의 처지는 어떠합니까? 자신들이 살고 있었던 곳의 기근 때문에 곡식이 필요해서 애굽 앞에서, 그리고 자신의 동생인지 몰랐지만 그 총리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또한 업신이 어찌 보면 엎드려서 무엇인가를 바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사건 하나가 터졌는데 오늘 본문인데요. 바로 아버지 야곱이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여러분, 상처투성이 이 가정 가운데 형제들과 지금 요셉 마음이 참 복잡할 수 있어요. 자, 오늘 본문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아멘. 여러분, 이 말은 형들의 고백입니다. 이제까지나 그래도 아버지가 함께 계셨으니까 방패가 되어 주셨는데 지금 안 계시니 뭐라고 해요?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염려가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아직 요셉이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형들은 이미 결론을 냈습니다. 뭐라고요? 미워할까 봐. 여러분, 여기서 미워한다는 말이 또 나옵니다. 형들이 미워했는데 이제는 반대로 누가 미워할까 봐요? 요셉이 미워할까 봐. 여러분, 이때 사용됐던 미워하다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샤탐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앞에 감정적인 단어와 좀 달라요. 이 단어는 증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단어는 깊은 응어리가 내 마음에 있는 것을 표현해요.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감정적으로 했던 그 미움 속에서 이 요셉 하나가 상처받았던 그 삶 속에 응어리진 것이 우리에게 불똥이 떨어질까 봐 염려를 하는 겁니다. 왜입니까? 자신들도 알았어요. 자기들이 요셉에게 한 말이 악했던 것을 알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여러분 배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죄책감이 큰 사람은요, 남을 더 무섭게 봅니다. 자신 안에 해결되지 않은 죄가 있으면 상대방이 아무 말 하지 않고 침묵해도요, 이 폭풍전야로 해석이 돼요. 요셉은 지금 아무 말도 안 했는데 형들은 이미 겁을 먹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에서도 똑같습니다.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형제 사이에 여러분 해결되지 않는 어떤 말들, 해결되지 않는 어떤 상처들, 해결되지 않는 어떤 일들을 그대로 놔두면 크게 마음에 남기 시작하고 오랜 시간 방치하다 보면 관계가 굳어지면서 회복하기 어려워지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형들은 그렇게 여겼어. 이거 문제 어떡하냐, 해결하지 못할 것 같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어찌 보면 이런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 안에 갖고 있었던 상처를 요셉은 어떻게 해결했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있는 이미 예전부터 갖고 있었던 아픔과 상처와 이 관계의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먼저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9절과 20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십시오. 이 말씀 안에 여러분, 자, 용서의 본질이 들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용서라는 거 없던 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괜찮아라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자, 보십시오. 요셉은 형들에게 받았던 그 상처를 그대로 어떻게 하냐면 형들에게 말을 합니다. 보십시오. 지금 내가 상처를 받고 형들로 인해서 노예로 팔려갔다는 것에 대해서 없던 일로 덮어두거나 숨기지 않고 자, 그대로 다 말을 해요. 자,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아픔의 상처가 치부로 여겨지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요셉은 두려워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말합니다. 형들은 두려워하지만 요셉은 말해요.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 했던 것은 맞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가정 안에서의 상처를, 어떤 과거의 일들을 혹은 어쩔 수 없는 시간으로 덮어두고 숨기고 그냥 이야기하지 않고 넘어갈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전혀 해결되지 않습니다. 아픔은 그대로 남아 있어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그것을 그냥 덮어놨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그것이 다시 표면 위에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 태도가, 이 덮어놓는 태도가 믿음의 사람들이 그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만 덮어놓는 것이 아니라 이 태도가 어디까지 가냐면 하나님 앞에서까지 나아가요. 그러면 아픈데, 상처가 있는데
하나님에게도 뭐 하지 않냐면 기도하지도 않아요. 구하지도 않아요. 말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죄를 회개하지 않는 것도 문제인데요, 내 안에, 가정 안에 있는 상처를 말하지 않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러나 요셉은요, 상처 받은 것을 그대로 인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그 다음 구절 띄워주세요. 하나님이 이것을 선으로 바꾸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뭔 말입니까? 요셉이요, 형들을 만나기 전에 이 문제를 이미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 가지고 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애굽에 살면서도 언제나 이 가정의 회복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 이 모든 문제를 맡기고 구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님의 계획으로 바꿔 주신 거예요. 그러니 형들에게 말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는 이미 뭐 했다고요? 용서했다고요.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다 과정이 있습니다. 이거 한순간에 되는 거 아니에요. 자, 한 가지만 이야기해 보면 이렇습니다. 요셉이요, 애굽에 와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을 낳는데요, 그들 중에서 첫째 아들의 이름이 뭐냐면 므낫세입니다. 뭐라고요? 므낫세예요. 근데 여러분, 이 므낫세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므낫세의 이름의 뜻은 잊어버린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누가 아들을 낳을 때, 저는 제 아들의 이름을 온유라고 지었잖아요. 누가 아들의 이름을 잊어버렸다라고 짓겠습니까? 요셉은요, 지금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이 가족 안의 상처를 메시지하고 있는 겁니다. 요셉은 무엇인가를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잊어버리겠다라는 거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지난날 가족을 통해서 받았던 모든 서러움을 잊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고통의 시간들을 잊어버린다는 거죠. 또한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자신이, 보세요, 아버지와 형제들로부터 가족됨이 되지 못하고 어떻습니까? 벌써 요셉은 죽었다고 생각했죠. 잊혀진 존재라는 것을 통해서 이 므낫세라는 이름을 통해 메시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분명히 상처가 컸었을 겁니다. 나는 살아있는데, 나는 존재하는데 가족들은 내가 죽은 것으로 여기고 있으니 잊혀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죠. 그 상처를 잊어버리려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잊는 것이 필요합니다. 잊어야 되는 시간들이 필요해요. 계속 그걸 마음에 품고 있으면 해결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은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잊어버린다라는 것은 출발점에 불과해요. 여러분, 단순히 잊는다라는 것으로 보면 나는 잊은 줄 아는데, 나는 더 이상 아픔과 상처가 없는 줄 알았는데, 세상에서 이 정도 성공했으면, 인정받았으면 내 안에 구김살 없이 상처가 없는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에 그 모든 것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성과 우리의 상처는요, 쓴뿌리처럼 계속 올라옵니다. 그것이요,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도요, 세상의 모든 부귀를 다 가져도 안 잊혀져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부모가, 또 내 자녀가 상처로 던졌던 모든 말들 오랫동안 가슴에 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이 오랫동안 마음에 가지고 있었던 여러분 가정 안의 문제가 해결되어 가는 과정이 하나님께서 형제들을 만나는 가운데 만져주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나는 하나님께서 나의 상처를 잊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선으로 바꿔주셨다라는 거예요. 요셉은 이 과정의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축복의 가정의 시간들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잊어버리지 마시고 덮어놓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가정 안에 지금 문제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다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맡겨드리고 나아가는 성도가 되기 원합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가정의 문제를 요셉이 풀어가게 되었는가? 요셉은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라는 말을 해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여러분, 이 말은 심판자의 자리를 내가 차지하지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용서는요, 오히려 이런 겁니다. 여러분, 보복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가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부모에게 받은 상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상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버리면 여러분, 가정은 회복이 아니라 복수의
구조가 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상처는 반드시 대물림하게 되고 전가됩니다. 여러분, 상처가 또 다른 상처를 낳는 가정이 되어버리는 거죠. 제가 교회 안에서 이 성장반 16주 교육을 정기적으로 1년에 한두 차례는 꼭 합니다. 그러면요, 그때 성장반 교육을 받는 분들이 이 교육 과정 가운데 커리큘럼이 있어요. 그때 내가 부모로부터, 자녀들로부터 받은 그 아픔의 상처들을 이야기할 시간을 가져요. 그리고 그 아픔이 지금 50이 넘고 60이 되었음에도 여전히 고스란히 남아서 어렸을 때 받았던 그 상처, 시간이 지났음에도 괜찮은 줄 알았는데 그때 그 일이 지금도 생각이 나고 지금도 눈물이 나고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면, 나도 모르게 그렇게 부모에게 받았던 상처의 일들이 똑같이 자녀들에게도 행해지는 자신의 모습을 본다는 거예요. 내가 받은 그대로 상처를 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후회를 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음에도 아직 아픔이 다 해결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심판자가 된 것이죠. 남들에게 그렇게 친절하게 잘하는데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는 모질게 굴고 상처가 되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자신이 심판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상처와 문제를 어떻게 풀어갔느냐? 17절에 보니 요셉은요,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의 일로 봤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울고 있는 모습을 오히려 형들은 오해했습니다. 아직 그때 일을 기억하면서 원한을 품고 있구나라고 해석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다릅니다. 이 울음은 원한이 아닙니다. 이 모든 일을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아픔과 상처도, 또한 형제들의 시기 질투하는 모든 것도 결국 하나님의 뜻으로 고백하기 시작해요. 우리 창세기 45장 우리 5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자신을 애굽으로 보낸 것은 형들이 나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누가 보내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애굽 총리로 세우시고 자신의 가정을 살리시고자 언약 안에, 약속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셉의 울음은요, 이 가정이 하나님 손에 있고 하나님이 다시금 회복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상처 없는 인생을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헛되게 끝나는 인생 또한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바꾸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따르는 자를 반드시 회복되게 하시죠. 요셉은 그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형들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50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진짜입니다. 용서가요, 감정으로만 끝나면 다음 달에 그거 또 터집니다. 용서가 말로만 끝나면 관계는 다시 얼어붙습니다. 요셉은 용서하고 내가 그 일에 책임을 지고 돌보겠다고 나갑니다. 섬기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섬긴다라는 말은 멋진 말이 아닙니다. 섬김은 손해를 감수한다는 거예요. 내 시간을 쓰고 마음을 쓰고 에너지를 쓰는 거죠. 가정이 세워지는 방식은 여러분 화려하지 않습니다. 아주 사소한 이 섬김을 통해서 다시금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서로 책임지는 관계로 나아가는 가정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말투 하나도, 표정 하나도, 식탁에서 나누는 어떤 짧은 대화도,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도, 고마웠다고 하는 그 말 한마디도, 내가 할게라는 그 말 한마디도, 작은 섬김이 여러분의 가정을 다시금 세우게 하십니다. 우리 안에 상처를 가지고 계속 단절하기 시작하고 그 상처를 계속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나아간다면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여전히 지어져 나가지 못하는
무너져 나가고 어찌 보면 떨어져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가정 가운데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하는 가족에게 상처를 주었던 것이 기억하고 있다면 덮어놓고 가지 않고 여러분 그것을 다시금 하나님께 맡기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요셉은 그 문제를 놓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완벽한 가정은 없습니다. 상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 있는 것이 또한 가정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픔과 상처가 회복되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2026년도가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편안하고 서로가 사랑으로 섬기고 이전에 받았던 아픔과 상처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맡겨짐으로 회복되는 귀한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제 찬양 부르면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또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지워지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함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에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에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우리 같이 고백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가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